신종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신종식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당국 관계자들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부활의 기쁨을 한자리에서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2장 1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13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이냐고 하니까 지혜자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죽게 된 대상자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데스노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더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도통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잠을 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꿈을 꿨기는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의 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왕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꾼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도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너희 가족까지 모두 몰살시키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무리한 요구를 들은 지혜자들이 그 일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그 일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데스노트를 가지고 지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있던 지혜자들은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데스노트에 명단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왕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대면하고 있는 다니엘이 그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했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라고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어떻게 왕이 이와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과 근위대장 아리옥이 아마 대화를 시작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어떻게 해서 왕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아리옥이 이제 16절, 1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차여차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당신의 친구도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끔찍한 살육의 상황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살육의 상황을 이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정지시키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킹덤, 복음의 소유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작스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보내고 새롭게 개학을 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스톱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학이 연기되고 벌써 3월 한 달을 개학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이 끔찍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번방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리옥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다니엘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는 끔찍한 일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자신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왕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께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내용과 그 의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는 다른 그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당당한 요청을 듣고는 아마 돌아가라, 그리고 나에게 속히 알려달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자성어로 하면 자가 격리가 되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많은 지혜자들은 왕의 명령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왜냐? 집에 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이, 자,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빨리 짐 싸서 도망가자, 다른 나라로 빨리 피난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먼저 그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 스스로 자가격리되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동력해온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끔찍한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다니엘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끔찍한 명령 앞에서 자신도 두렵고 자신도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해 있지만 먼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자의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나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간으로 치면 한 2, 3년 정도 지난 그때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한 17, 18,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말로 급박하게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끔찍한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다니엘은 왕의 다스림도 받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저와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상황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닥불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조국 교회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의 이름이 모닥불 기도회입니다. 지금도 그 모닥불 기도회는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닥불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끔찍한 이 전염병의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 가지 제목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끔찍한 상황들, 코로나라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상황들이 끝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웃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 운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언제 개학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즐거이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예배가 마친 이후에 다니엘서 2장을 꼭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끔찍한 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닥불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온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가 끝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